생각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논리를 뒤집어서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남들을 짓밟고 좀 위에 올라서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이것이 역설입니다. 세상은 소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때 주어지는 승리도 기독교의 역설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역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참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주어진 하나님의 세 가지 포기 명령이 여호수아서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가 왜 중요한 시점이냐 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앞에는 가장 거대한 성,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니까 어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1절 말씀에서 근거를, 그 자신감의 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시죠.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방 민족들이, 적들이 완전 정신을 잃은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 녹은 겁니다. 왜요? 기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강물을 건넜는데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물을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1세대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와 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저들의 신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지금 적들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때야말로 승리를 쟁취할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해 있고 적들은 전의를 상실하였으니 바로 지금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신 거죠. 진격할 것이 아니라 멈추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쳐들어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 멈추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눈앞의 승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죠.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최적기라는 것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 하지 마,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잡지 않도록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할례를 명하신 겁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땅의 역사적인 성격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민족인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망각한 채 그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에 젖어 사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너희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지금이 좋은 기회야,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쟁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눈앞에 놓인 그 승리,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참된 승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진격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멈추라, 할례를 행하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할례는 인간적인 힘을 쓸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완전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지요. 아니,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명령하시든지, 요단강까지 건넜는데 지금 강변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할례를 받고 무장 해제된 상태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적들이 알아채고 공격하면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능력하고 약할 그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로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연약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되죠.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착각하죠. 승리할 때도 있고 하니까 뭔가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능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내 지혜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야곱, 속이는 자,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이 눈앞의 문제, 형 에서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매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 에서를 제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존재를 새롭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제 네 힘과 지혜로 아등바등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널 대신해서 싸울 거야.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눈앞의 한 번의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영원한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례를 받고 인간적인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탈골당한 상태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야고보의 모습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평생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과 무능함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입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다라는 것은 최고의 단계로 성취된다,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힘을 좀 빼고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지혜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우리 안에 유입되고 그때 우리는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눈앞의 여리고성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포기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포기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르죠. 그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우리는 사기충천하니 이 기세를 몰아서 용기 내어서 승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기를 낼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 말씀하시죠.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능력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포기할 때 주어지게 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곳 이름, 땅 이름을 길갈이라 명명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또 다른 포기 명령, 승리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갈의 뜻이 뭡니까?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굴러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 떠나갔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는 겁니다. 수치를 제거해 주신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 말입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했던 그들의 이제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입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했을 때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니죠. 광야길 걸었지 않습니까?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날 때,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요. 반복적으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단 말이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은 거 많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 마음에 들끓고 있던 애굽을 향한 욕망이 어려움을 당하자 표출되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한 은혜의 백성들이 그들 마음에 여전히 들끓고 있는 그 환애굽의 욕망, 이것을 포기해야 했던 겁니다. 환애굽의 욕망, 세상의 풍요로움을 향한,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과 풍요로움을 동경하는 그 세상을 향한 욕망을 포기하고 제거하라.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포기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필요와 가치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그 전에 뭐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나니 이전에 그렇게 이것 붙들어야 행복할 수 있겠구나 믿고 살았던 가치들이 값없구나. 정말 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에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동경하지 마시고 자랑할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감격과 은혜와 복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기 명령은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사건 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잘 보십시오. 두 가지 포기 명령에 잘 순종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저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쥐고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나무 편이냐, 내 편이냐 적군이냐 질문한 겁니다. 이건 가장 필요한 질문이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피와 식별 아닙니까? 아군에게 총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내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예상 밖의 답변이었습니다. 14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내 편이냐 적군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나님 무엇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포기해야 될 것은 나의 승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편이냐 적군이냐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주체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편이면 내 뒤에 붙어라라고 말했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이 전쟁이 너의 전쟁이냐? 아니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들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나의 승리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이번에 정말 한번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자꾸만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자기에게 머물게 되면 그 싸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승리를 위해 싸우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지속되더라도 자기의라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아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말을 딱 듣고 여호수아는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또 주신 명령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죠.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 살펴봤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순종과 복종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신기한 장면이 있었지요.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기하게 느꼈던 것은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헌신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세 타버려야 되는 건데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은 나무라는 재료를 통해서 연소됨으로써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여호와의 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결코 좌절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헌신할 수 있음이, 쓰임받을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포기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잘합니다.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기준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기준이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말씀드렸죠.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냥 죽으려고 하면 살겠지, 이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역설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자신의 존재로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한
역설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경험한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포기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더 큰 것을 보상받기 위한 포기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이 열려서 하는 자발적인 포기와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내려놓고 싶지 않던가요? 포기하고 싶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신자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좀 빼고서 나의 힘을 포기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이 있는 그러한 분들 소식을 듣고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렇죠? 나도 빠듯한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쫓을 때 자주 임합니다. 나도 쫓이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설령 물질적으로 당장 채워주시지 않아도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신한 이들은 그 내면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놀랍도록 채워주실 때도 있고 또 당장은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드렸던 자발적인 포기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치고 나가야 돼. 내면에 끓어오르는 내 욕심의 소리를 가라앉히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환애굽의 욕망이 있다면 포기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제거하시고 참된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아낌없이 포기하고 헌신하되 어떠한 나의 권리 주장도 하지 않는 삶,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